열왕기하 25장.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한 후에 공격을 위해 도성 주위에 흙으로 된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포위된 상태로 있었다. 그러던 중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마침내 성 안의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다. 그때 성벽이 뚫리자 바빌로니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시드기야 왕은 밤을 틈타 군사들과 함께 왕의 정원 근처에 있는 두 벽 사이의 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와 허겁지겁 아라바 쪽으로 정신없이 도망쳤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시드기야 왕을 즉각 추격하여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았다. 이때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왕을 버린 채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도망쳤다. 포로가 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림나에 주둔해 있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를 심문한 후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 그런 뒤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의 성전과 왕궁 및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태웠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크고 중요한 건물들은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지휘하에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그런 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주민들 및 나머지 무리들을 모조리 붙잡아 포로로 끌고 갔다. 그러나 그는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 조금 남겨두어 그들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의 성전에 있던 청동 기둥들과 청동 바다와 그것들의 받침대를 부수어서 그 청동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다. 그들은 또한 주의 성전을 샅샅이 뒤져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접시 및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청동 기구들도 다 가져갔다. 그들은 또한 향로와 그릇 등 금이나 은으로 만든 기구들도 다 가져갔다. 이렇게 그들은 일찍이 솔로몬 왕이 주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두 청동 기둥과 청동 바다와 청동 받침대를 다 가져갔는데 그들이 약탈해 간 청동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의 무게를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성전 앞에 세워진 청동 기둥 하나의 높이는 18규빗이었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는 높이가 3규빗이었는데 그 기둥머리 둘레의 그물과 석류도 모두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다른 또 하나의 기둥도 이와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하여 성전 문을 지키는 제사장 3명을 사로잡았다. 그 밖에도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군대 지휘관 1명과 왕의 시종 5명과 그 땅의 백성을 징집하는 담당 서기관과 그 외 성 안에 피신해 있던 유다의 상류층 60명도 사로잡았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사로잡은 그들을 모조리 하맛 지방의 림나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림나에서 그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이리하여 유다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땅을 떠나 포로가 되어 멀리 끌려갔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유다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했다. 그는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이었다. 유다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로 나아왔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 그리고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아와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그달리아는 자신에게 나아온 그들 군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당부했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조용히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해 7월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인 왕족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미스바로 와서 총독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한 총독부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관리들도 함께 죽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군대 지휘관들을 따라 이집트로 도망쳤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던 해, 곧 에윌무로닥이 바빌로니아의 왕위에 올라 통치하기 시작하던 그해 12월 27일에 바빌로니아 왕 에윌무로닥은 즉위 기념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별 사면을 베풀어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우대해 주었다. 그리하여 유다 왕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었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평생 동안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으로 말하자면 그는 살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한 모든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 사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첫째로 의의 왕이란 뜻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멜기세덱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또한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조차도 모든 전리품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골라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가문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축복은 더 큰 윗사람이 보다 작은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인간들이었지만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은 항상 살아있다고 전해지는 인물인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은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도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그런 까닭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당시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 레위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었더라면 왜 굳이 아론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율법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그 다른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주께서는 분명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율법에서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말할 때 이 지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옛적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오늘날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사실이 더욱 더 명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된 것은 혈통에 따른 규례, 곧 율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던 계명, 곧 율법은 힘이 없고 효력이 없어졌기에 그만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어떤 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곧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분의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으실 것이다. 이리하여 예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어서 많은 수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 직분을 영원토록 맡아보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모든 죄인들과는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몸소 제단에 바치심으로써 단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약점을 지닌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왔지만 율법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모스 1장.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시 남쪽의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는데 때는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 그 시기에 아모스는 장차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다. 아모스가 말했다. 주께서 시온산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발하시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른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다메섹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철 타작기로 곡식을 털듯이 길르앗을 무자비하게 털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왕궁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내가 또 다메섹의 모든 성문 빗장을 깨뜨리고 아웬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을 멸하며 베데덴에서 왕권을 쥐고 있는 자를 없앨 것이니 아람 백성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길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가사가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내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끌고 가서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가사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내가 또 아스돗 성읍의 주민들을 멸하고 아스글론 성읍에서 왕권을 쥐고 있는 자를 없앨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손을 돌이켜 에그론 성읍을 칠 것이니 그날에 블레셋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두로가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조약을 깨뜨리고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두로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에돔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칼을 들고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뒤쫓았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아주 무자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또한 형제에 대해 언제나 끊임없이 분노를 폭발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암몬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길르앗 땅을 침공하여 무자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으니 심지어 아이벤 여인들의 배까지 칼로 갈랐다. 그러므로 내가 라빠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그 땅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 전쟁의 날에 군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드높고 그 회오리 바람 부는 날에 폭풍 같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결국 그들의 왕은 대신들과 함께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시편 145편.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시니 드높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찌 측량인들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대대로 전해지리니 모든 세대가 주님의 능력 있는 일들을 힘차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 몸도 주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을 말하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일들을 말할 것이고 나 또한 주님의 위대하심을 힘있게 선포하렵니다. 무사람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리면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쁘게 노래할 것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또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셔서 손수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주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도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처럼 뭇 성도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널리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한 행적과 주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님의 통치는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모두 다 지키고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널리 사랑을 베푸십니다. 또한 주께서는 넘어지는 자마다 모두 붙잡아 주시고 엎어진 자마다 누구든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눈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께서는 그들에게 때를 맞춰 먹을 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두 손을 활짝 펴시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온갖 바라는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의로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주께서는 누구라도 주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그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지켜주시지만 주를 미워하는 악한 자들은 누구라도 다 멸하십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내가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